네. 드리시면서 우리 찬송가 268장 지혜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핸드폰에 있는 분들이 268장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네, 일반 찬송가 268장 치면 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지형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일심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비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가 이걸 함께 이렇게 불리기 원했던 것은 전점주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누가 죄인인가 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많은 그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제가 이게 속으로 이렇게 계속 한 2시간 불렀던 거예요. 그 정말 그 빚진 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한번 보름 전에 여기서 들려줬던 그 말씀을 기억이 나면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좀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형을 이기는 생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종류 우리 길심을 고요의 능력 주의 보혈 경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멀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가 1절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전도사님과 선교사님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정말 그 보혈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그 약한 육신까지도 또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까지도 진정시켜주는,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참 진정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 안정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안정된 마음으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전교사님과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냥 1분 동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를 모든 죄 중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무거운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 올라가서 보혈을 주신 하나님의 보혈의 거룩한 피가 먼저 우리들의 혼란스러움들은 마음을 진정시켜 주길 원합니다. 마음에서 여는 허세탕의 모든 소음들이 꺼져주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만을 들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해서 찬양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을 듣지 못한 것에 살아가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주여 그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여 멀리서나마 아버지 아픈 육신의 몸을 이끌고 아버지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주시고 약함을 뛰어넘어 강건함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김미애 성도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쏘아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놀라운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도록 우리 몸에 기억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장 부르시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다 여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다 여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땅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다 여주신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세 번에 해서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맨 뒤에 있지만 원래 그 신약을 기록한 헬라 성경에는 아르케 유앙게리온 시작이란 말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는 그 당시에는 문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유앙게리온.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앙게리온이 먼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먼저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졌잖아요. 형용사와 명사. 좋은 소리.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번역의 위원이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리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리의 시작이라고 이 마가복음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마태 성경이 마가복음의 한 80%를 갖다 옮기고 20% 재건을 해서 그 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지 30년이 넘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나라에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당했을 때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름다운 소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좀 뭘로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릴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참으로 이 말씀하고 씨름하다가 막 그냥 머리가 아파서 제가 이제 속으로 이 베토벤 성대님을 좀 내 앞 왼쪽에다 불러놓고 중국의 노자성성을 옆에다 불러놓고 앞에는 예수님을 불러놓고 넷이서 사자 대면을 어저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베토벤 선생님한테 베토벤이요, 당신이 나보다 250년 전에 태어났는데 내가 당신의 그 살아온 생이라든지 음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좀 설명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베토벤 선생이 나보러 아니 뭘 설명해 달라는 거냐고. 그래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애원하니까 내가 당신이 대답하는 거에 맞는 답인지 모르지만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 음악가들은 봉건 군주 밑에서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작사해주고 생계를 유지했지. 지금처럼 저작권이나 뭐 판매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주들한테 밑보이면은 아무리 우리가 베토벤이 할 때도 그냥 가난하게. 그러니까 베토벤이 자기 살아생전에는 자기 곡을 제대로 발표도 못하고 너무나 가난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56살에 죽었는데 죽기 몇 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귀머거리가 돼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못 듣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별들이 반짝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달이 환하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하게 자기를 향해서 가난과 이 귀머거리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은 우리가 베토벤하니까 이러지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베토벤이라는 것은 그 달빛이 환하게 웃어주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베토벤 마지막 작품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월광 소나타, 문라이트 소나타. 기가 너무. 그러면 나한테 이게 긴 거지만 한번 짧게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터넷 찾아갖고 제가 이걸 들어봤어요. 한번 여러분 오늘은 9시 전에 제가 딱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듣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4분짜리 이게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히는구나. 그렇죠. 여기는 와이프가 비밀번호가 어떻게 나요? 여러분 그럼 이걸 와이파이 하기 전까지 말씀을 나눌게요. 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 아이가 되게 되면 성경이 너무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 필요한 이 복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아름다운 소리의 시작이라고 그랬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솔. 왜 이러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서 왜 이 아름다운 소리의 기록이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아름다운 소리의 기록이라? 우리는 그동안에 복음이라고 번역되는 바람에 그냥 그 내용을 뭔가 성경을 해석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냥 그대로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럼 아름다운 소리는 해석하는 걸 들어야 되나요? 책을 읽어야 되나요? 그냥 소리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리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연히 혼자 마음이 답답해서 좀 시외로 나갔더니 다 샘물이 촤촤촤촤 그런데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 옆집이 수도꼭지 틀어나갖고 졸졸졸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름다운 소리예요. 왜 그랬는가? 그 당시에는 책도 기록할 수가 없고 인쇄할 수도 없고 그냥 다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 쪼가리나 양피지에다가 글을 기록해서 마가 선생이 이제 마가복음을 그 이파리나 가죽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럼 기록하게 되면 몇 권을 기록 못하는 거예요. 한두 개 기록해야 하고 이것을 가지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 그냥 마이크가 없어도 수백 명이 들릴 수 있는 우리나라 판수라는 것처럼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석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듣는 거죠. 심청정 판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 다 들어본 적 없어요. 그거 내용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청전이 생긴 지가 수백 년 지났지만 누구도 심청전이를 해석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얘기 들으면 가슴이 찐하고 뭐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이 한 권을 여기다 기록해가지고 갖고 많은 사람이 듣기 때문에 그냥 해석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읽어주는 동안에 여러분이 저와 나 사이에 여기가 공기가 있는데 내가 읽으니까 공기가 파장이 돼갖고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호련히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급하고 강한 발언 같은 것이 온 집안을 휘몰아치더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여기서 멋들어지게 해석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여기서 쪼개져요. 내 얘기를 듣고 소라는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 하은이는 이렇게 해석하고 예언성은 이렇게 나중에 만나갖고 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만나서 얘기하니까 다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마다 종교 중에서 기독교처럼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흑인들이 다 노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우리나라가 불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 때문에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들어가면은 다 그냥.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 때 그 기독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라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도 중세시대 때 이 기독교 해석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하버드 박사가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아르케 유한계리온 크라이스트 해석하는데 그거는 은혜가 안 되고 조금씩 잊어먹는데 왜? 다른 사람이 더 멋지게 해석하는 사람이 나오면 글로 가는 거예요. 카페도요. 여기 사장님 내가 이거 단골할 테니까 나 기억해요. 그러다가 옆에 좋은 게 생기면 다 글로 가. 이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손가락만 띡 치면 전 세계 설교가 번역까지 다 돼가지고 나오니 우리 때만 하더라도요 영어 성경 한 권만 갖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왜? 우리나라에 영어 성경이 들어온 지가 8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영어 성경만 끼고 가면은 어우 그 여자들이 그냥 색이 보고 싶어갖고 제가 80년대 그 홍대 쪽에서 그 대학 편입생들 가르치는 영어 강사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영어 가지고 영어 성경 가지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어휴 세상에 이거는 너무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키도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소리를 가지고 기대하지도 않은데 여기서 급하다는 말은 원래 원어로 말하면 감동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내가 원한 감동도 아닌데 뭐 그냥 센 소리, 이거는 소리는 에코예요. 막 울리는 거예요. 울려가지고 너무나 울리니까 사람이 막 기면 열이 나잖아요. 그냥 소리가 막 나를 막 진동시키니까 어떻게 돼?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니까 그 나가야 다락방에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터뜨렸어요. 이 풍원에.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유월절을 지키러 온 전 세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게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요걸 한번 듣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아마 다 월강 소나타 정도는 다 들어보셨죠? 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들어봤지만 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안 듣더라고요. 월강 소나타가 뭔지도 사실 모르는 사람이 10명이면 내가 문라이트 그랬더니 문선명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아리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없이 제가 지금 이 정도 발음하면 괜찮죠? 네, 제가 우아리 이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입술을 잘 모아서 발음을 하다가 셀라 그러면 또 딱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롤라와 하우제라는 첼로와 피아노 협주곡이에요. 롤라가 지금 하이 신고 지금 팍 나와서 연주하려고 지금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월강 소나타를 우리가 250년에 베토벤 본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베토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250년에 살던 사람도 믿기가 힘든데 2000년 전에 예수를 난 믿고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네? 정상이 아니죠. 근데 정상이 아닌데 그 정상이 아니면 여러분은 미쳐야 되는데 미친 것도 아니야. 정상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골아픈 거예요, 이게. 알았어. 내가 소리 지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250년에도 베토벤은 월강 소나타, 운명 소나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곡을 실제로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음악이라는 소리를 통해서 베토벤을 우리가 복음, 아름다운 소리로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글을 남긴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산상순, 팔복, 그거 뭐, 보세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팔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 입장에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의 팔복 산상순은 실제로 예수님 한 얘기인지도
막 의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들리는 소리는 십자가에 죽었다. 죽을 당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아무도 닮고 싶지 않고 아무도 따라가고 싶지 않고 정말로 잊혀져가는 가나안 땅의 한 젊은이였어요. 그러니까 사진조차 없는데 그 사람을 믿고 있다 그래요. 뭘 믿니까? 그 사람의 말씀을 믿고 있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얘기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노자하고 얘기하다가 노자가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그러더라고요. 도가 더 비상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피 웃더니 예수님이 노자보다 400년 뒤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웃기네. 에고엠이 호호도스. 나가 길이야. 그러니까 노자는 이것을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 도는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서 걸어가는데 이 걸어가는데 우리 예언성교사가 보면서 이 길을 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길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아니 내가 길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는 잘못하면 내가 중재 역할 안 하면 두 분이 싸우겠더라고요. 예? 당신이 말하는 에고엠 호도스 이거 내가 400년 먼저 산 사람으로 내가 생각해보면 그거 안 느끼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면서 내 눈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최 목사가 좀 내 대신 좀 설명 좀 시켜봐. 뭐라고 설명을 할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왜요? 이 250 월강 소나타를 그 작곡한 이 사람도 우리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길을 먹고 자기 삶의 절망을 느끼면서 뭐라 그랬는가 내가 물어봤더니 베토벤이 월강 소나타를 작곡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때니 저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후배 나는 빨리 신이 있다면 신의 품에 가고 싶어. 아니 왜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많이 써놨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많은 평론가나 사람으로부터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 때문에 이 소리가 제대로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될까 봐 나는 빨리 그리고 56살에 간 거예요. 저도 어저께 밤새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능력으로 너무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책을 쓸 것도 없고 더 이상 애를 알려라고 하는 유튜브를 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나를 좀 데리고 가시면 딱 좋을 것 같다고요. 내가 베통보다는 내가 11년을 더 살았으니까 내가 67이니까 왜 그런가? 내가 가난을 스스로 자원했지만 이것 때문에 신경전 벌리고 힘들어하고 눈치 보고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나에 대해 신경을 쓰지 내가 주님의 복음이라 기록한 이 말씀이나 그 녹음에는 신경을 안 쓰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한다 그러면 내가 없으면 나를 평가하는 게 멈춰버리면 내가 기록한 당신의 말씀이 소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서 후배들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될 거 아닌가 하는 심정이 어떻게 너무나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이 눈에 잡히고 손에 만지는 걸 갖고 평가를 하지 이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꼭 이걸 판단해요. 이거 들어보면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BTS 7명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BTS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BTS냐? 미브리칼 트루 소울죠. 성경적인 영의 군대라 그 말이죠. 이 BTS가 원래는 뭐의 약자냐? 방탄소년의 약자였다가 두 번째는 바꿨어요. 뭐라고? 블랙프루프 보이스. 말 그대로 방탄소년. 지금은 뭐라고 바꿨는지 아세요? 이제는요? Beyond the Scene. 그 장면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해석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뭐냐? 이제는 7명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바카스 신, 수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기념하는 해로 BTS가 고민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7신까지 맞췄으니까 이제는 7신을 뛰어넘어서 Beyond the Scene, 그 장면을 뛰어넘는 다른 것을 우리가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좌절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젊은 사람을 불러다가 정말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도 재단도 비빌리컬 트루스 소울죠. 성서적인 진리의 군대로 우리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방시혁 그 대표를 통해서 2013년도에 오픈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여자 그룹으로서 1억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룹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죠? 블랙핑크. 2010년도에 YG 소속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나가는 판인데 도대체 이게, 아니, 베토벤은 그나마 믿을 수 있다 치더라도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예수님 얼굴 몰라요. 하다못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설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이라고. 저 인간 정말 사기꾼 아니면 대단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팔복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지가 뭔데 열쇠고리나 성경 속에 그 사람이 쓴 게 기록되냔 말이죠. 이렇게 좀 시비를 걸어봐야지만 사도 바울의 사신이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렇게 바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나이 차이도 없는데도 사도 바울조차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분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했다 그래갖고 여러분 나름대로 무슨 뭐 I'm the light, 나는 빛이다, 뭐 에고엠이 뭐 나는 뭐 길이다, 아 이거 말씀하신 거야, 뭐 니으.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순이 얘기 들어보게 되면 공자 속에도 노자 속에도 다 있던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공자가 얘기할 때는 큰 글에다가, 소크라테스가 얘기할 때는 은 글에다가, 어떻게 성경 와서 교회 와서 예수님 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미쳐버렸는데도 보면은 미치지 않아. 이게 질문이에요. 미쳐야 되는데 안 미치고 미친 척 하는 것이 이게 최고문인 거예요.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 또 43살 먹은 아들이 전화 왔네. 또 얘 교회를 잘 안 다니니까 수요예배가 몇 시 있는 건 몰라. 우리가 큰 아들이 4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시대에는 뭡니까? 완벽하게 crazy, that's how you live. 미쳐라 미쳐라.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만 you live. 네가 살아가. 그런데 but it's so normal. 그런데 어쩐지 너네들은 완전히 정상이야. 그러니까 여배우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람만이 새로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이 교회당에서 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과 소리인데, 이걸 다 이해하는 것처럼 월강서라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막 감동받은 것처럼 이러고 있는 것처럼 이러고 있으면 이게 take it easy. Don't take it easy.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미친 사람 찔러보세요. 그 사람이 화내나 미친 사람 물어, hey, don't take it. 좀 진정해. 이러면 이랬는데,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take it easy 했을 때, 진정해 했을 때 고민해보지, 미친 사람은 what?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믿어요? 그냥 그 사람은 우리의 선배니까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시는 겁니까? 믿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 베토벤의 얘기는 250년 전의 얘기사. 이제는 바로 석 달 전까지 우리 곁에 살아서 숨으셨던 한 온유 시인의 노래를 한번 들려볼게요. 여러분 들으시면 누군지 알 거예요. 시스템이 좀 되는데. 무선이 끊기네.
이건 정주영 시인의 향수란 노래를 작곡해서 부른 여러분 알죠? 이동원. 서울대 박인수 교수와 이동원 씨가 같이 부른 그 향수라는 의미적인 그런 노래가. 이분이 작년 11월 달에 식도암 말기로 선결진에 들어가셨어요. 나이 70살에. 그런데도 여러분 그분 본 적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럼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죽어있던 사람이었어요. 안 그래요? 근데 늘 죽어있던 사람이 정확하게 죽었다고 검증을 받은 게 3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비트풀 사운드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마가성서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복음을 설명하겠다. 뭐 복음을 전도하겠다. 아니. 자기가 뭔데 소리를 전해요? 자기가 뭔데 소리를 또 가르쳐요? 지금 우리 하은이하고 나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공기가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은이가 듣고 있는 것은 성경을 강의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소리로 모든 벽을 허물고 다. 근데 그 숨은 하은이에게 들어가는 그 공기는 또 소리가 받는 공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동원 씨가 이 곡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 혼자 부르지 못하니까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서울대 박인수 교수 찾아가서 교수님 나와 함께 부르시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박인수 교수가 같이 불렀더니 그 다음 달에 대한민국 성악협회에서 어떻게 저급스러운 가요를 부르냐고 성악가가 제명당하고 서울대 교수에서 잘리려고 그러는데 다시는 이거 안 부르겠다 그래갖고 겨우 교수를 유지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0, 30년에는 성악가 이걸 부르면 제적을 당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걸 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예언성가서 넷이 만나고 카페에서 분위기 있게 정말 나는 주책스럽게 내 나이를 잊어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다리를 끄고 앉아고 얘기를 나누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의견이 틀려요? 틀리지 않잖아요. 얘기가 아주 하기에 왜? 다 네 사람한테 접근한 것은 이건 소리거든요. 소리는 공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가가 나는 아름다운 소리를 시작할 거야. 자기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데도 그 이야기 그 문자를 싣고 가는 바람이 소리가 각각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온 집안의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어서 외치게 만들거든요. 근데 외치는 거는 어떻게 내가 뭘 외쳤는가? 나는 우리 간증할 때 케냐에서 영어로 설교했다. 나는 그건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동남아시아 가서 수천 명이 모인 데서 거기는 언어가 다 다르니까 영어로만 설교해야 되는데 마침 영어로 설교할 선생님이 안 오셔갖고 갑자기 주행 입으로 우리 주행이 내가 영어 못하는 거 알거든요. 아는데 끌리 올라갔는데 우리 제 옆에 있었어요. 유창하게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못해. 그걸 느꼈어요. 왜? 이 영어가 우리가 볼 땐 소음처럼 들리지만 그 영어도 결국은 듣는 사람 입장에 보게 되면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소리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나 마가가 복음, 유앙게론이라는 헬라어를 쓴 것은 너무 잘못한 거예요. 한번 소리 와 해보세요. 와.
네, 또 우리가 옛날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어때요? 대한민국 이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가 하니까는 미국 사람이 기자가 짜자작 짝짝 작작 작작 자기가 들리는 대로 쓰면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 자기네 나라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사를 읽은 미국 사람, 태국 사람들이 짜자자 짝짝은 이런 뜻이구나. 쪼쪼쪼쪼는 이런 뜻이구나. 이건 아무 뜻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갖고 이 축구를 이기라고 하는 에너지단 말이에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 유한계론이라는 말은 아무 뜻도 없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글을 기록한 사람이 이 여러분한테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에 들어갔는데 아테네에서 70km 떠진 마라톤이라는 그 평원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최고 광대국이니까 이미 페르시아가 두 번째를 침공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다 절망하고 자기네가 살던 지역과 강물과 운물에다가 독약을 풀어가지고 왜? 어차피 죽고 어차피 나라를 뺏길 거니까 저놈들이 들어오더라도 물을 못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해갖고 길거리 운물가 강가 다 독을 풀고 산에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사람은 혹시나 1000만 분의 1 정도로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이길 일이 없을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저처럼 머리는 벗겨지고 이 배낭을 막 무슨 저 인간이 뭔가 그리고 한 몇 명이 호기심 목숨을 걸고 이제 내려왔더니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이팀에 숨고 산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그리스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뭐라 그러냐 와라는 소리가 그들 귀에는 뭐라 그러냐 유앙게리온이라고 들린 거예요. 그게 유앙게리온인 거예요. 그 뒤에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서면서 그 헌성의 소리를 왕의 소식이 전달해질 때마다 그 소식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소식이 전달되면 그걸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유앙게리온 유앙게리온 이 내용이라고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그래.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미국 놈 해석 따르고 중국 놈 해석 따르고 먼저 나온 언니 해석 따르고 나중에 나온 똘똘이 하은이 해석 다 틀리니까 도대체 이게 복음인지. 그러니까 복음을 다르게 해석했으니까 기독교 들어가는 것마다 흑인을 넣으러 사다가 다 팔았잖아.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거잖아요. 기독교인이 들어가는 것마다 남미의 원주민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기독교인이 들어가는 것마다 북미나 오스트리아, 호주 같은 데 원주민이 싹 죽었잖아요. 왜? 복음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어요. 그 장로교만도 수십 개요. 왜 그럴까요? 뭐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내가 내 자리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100명의 목사님들이 만나면 100명의 그 해석이 다 틀리니까 이렇게 싸우고 자식할 것 같으면 안 만나. 그리고 세상에 막걸리 먹는 사람보다는 못하게 안 만나잖아요. 옆에 교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옆에 교회 갖고 할렐루야 이런 적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교회가 한 동네에 한 2개밖에 없어갖고 여기서 저 교회 가려고 그러면 한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너무나 반갑고 또 이 교회 애들이나 저 교회 애들이나 다 한 국민학교 애들이야. 그러니까 만나 요새 그래 보세요. 거기 신천지인지도 모르니까 내 허락 없이 쉽게 만나냐 말고 성경 그건 더군다나 위험해.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 소리를 내가 어떻게 잡아두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소리를 어떻게 잡아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앙게리온이라는 말은 어떤 형용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그냥 상태요. 감격어. 소리 지르는 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복음하면은 뭔가를 실천해야 되고 뭔가를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 때 예수님이 와서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저 예수가 뭔데 바람이 순종을 하고 바다가 순종을 하고 타올라가 순종을 할까? 그거를 지으신 그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리. 옛날 2002년도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 몇 살이었죠? 그때 아버님하고 같이 축구장 가보셨어요? 좀 어렸을 거예요, 그죠? 국민학생? 아이고, 맞아, 그때도 갔을 거예요. 우리 준영이 민수 조그마한 게 축구 좋아해가지고 그냥 서울 산업대고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이거는 거기는 학벌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누가 설명해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하면 다 이거 동원해.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냥 우리 밥 먹고 가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 막걸리 한잔 하자. 뭐 이거 마셔라. 하여튼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그러잖아요. 유한계류는 이거는 어떤 설명하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 마라톤 전형에서 자기네가 죽을 줄 알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 강가에다 독을 풀고 산에 숨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서 야! 했던 소리를 그 사람들은 그냥 유한계리온 이렇게 적은 것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본 적도 없고 아마 그 마라톤 평야를 여러분 여행 가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유한계리온 유한계리온이 뭐 찹쌀떡인지 개떡인지 알고 그냥 그 유한계리온 복음을 그러니까 왜 사도 그 마가가 복음서를 처음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리의 시작이라 그랬냐? 거기에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장과 문장 사이에 행간의 소리를 들을 줄 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지가 뭔데? 우리가 모시던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 먼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미 디아스포라가 돼가 전세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갈라디아,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데 찾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가 기록한 적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저 그가 스승으로 모셨던 가말의 학문의 신프라톤주의 프로티네스 1차 사상과 구약의 몇 개의 사상을 해서 나름대로 거기다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유대파, 사도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파 막 갈라지고 막 싸우니까 성도님이 갔다 가신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 교회 가요 더 이상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싸움하지 마. 또 그러고 있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는 세계 최대 무역 항해이기 때문에 부와 여자와 섹스 이런 것이 그래서 아스테미아라고는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안에만 성관계하는 수천 명의 여신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음탕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고린도 13년 얘기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문이 들어올 때 그 질문에 답을 한 것이 서지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만은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교회를 설립하지 못했어요. 그냥 마지막 자기 사명을 해갖고 로마 썼는데 왜 로마서가 교리서냐?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길 로마의 율법으로. 로마는 율법과 법정과 길로 운영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만약 교회가 생긴다 그러면 그를 갈라디아나 고린도 창수가 안 되고 교리서로 법률적인 내용으로 써야 되게 해갖고 로마서 나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사도 바울이 설명을 안 해주면 이해가 안 돼. 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다니는 사람과 사도 바울밖에 모르니까 그것을 알려고 하면 설명해야 되지만 그러면 저 설명을 들어보니까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삶의 행적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네.
그래서 마가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가 시작합시다. 시작하는 건 뭐냐? 판소리하는 사람이 마당에다가 대창마에다 깔아놓고 사람을 모아놓고 이 마가복음을 아주 노래처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억나는 것만큼 자기의 실력과 또 다른 동네 가서 그걸 노래로, 구전으로.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아름다운 소리의 시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은 우리 몸으로 기억하는 소리예요. 귀를 놔도 우리 머리를 통해서 기억되는 소리는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플러스가 돼요. 세상 살기 너무 좋고 교회에 개척해서 부흥시키기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기억되는 소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덜어져요. 있는 것마저도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마이너스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가리라고 가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의 점으로 변해요. 세상 사람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존재로 변해 있어요. 이게 복음을 듣는 사람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제 4분 남았네요. 그래서 여러분 1919년이 무슨 3월 1일 날이 무슨 날이죠? 1919년 3월이죠.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1600만이었어요. 그때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셨어요? 한 20만 명. 그러면 전체 인구의 1.5%밖에 기독교인이 안 됐어요. 지금은 아주 그냥 숫자를 부풀려가지고 5,500만 명의 교인 중에 최단도 1,000만 명이 넘더라도 교인이 25%라 그래요. 믿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100년 전에 1.5%가 지금 25%예요. 그때 바로 이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1918년도에 알죠?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 유행됐잖아요. 그게 중국을 타고 우리나라 들어가고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인구 1,600명밖에 안 되는데 14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감염된 사람이 얼마? 45%. 750만 명이 감염됐어요.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600명밖에 안 되고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한 7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때는 45%가 국민의 45%가 죽을 병에 걸리고 15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뭐 비대면 예배 무슨 예배 온갖 핑계 대가 그동안 예배 안 드리고 싶었었는데 아주 짜증나 이게 너무나 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끝나가지고 이 무식한 인간들이 2000년 만에 태어나갖고 이게 내 땅이라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백성 쫓아낸 거 이건 비극이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성경에서 7치 49 10년이 되게 되면 노예 신분도 회복되고 땅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 더 지나가고 갖고 이게 내가 사는 땅이야. 나가.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런 뭐 같은 소리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다음에 33인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3.1운동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열려가지고 뭐가 됐느냐? 안 됐죠. 교회가 몇백 개밖에 없었는데 반의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고 목사님들이 한 1000명도 안 됐었는데 대다수 투옥되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20년 뒤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상에 한 번 정복당하면 몇백 년 가잖아요. 20년 만에 독립이 됐어요. 이 3.1 정신. 근데 그리고 100년도 안 됐는데 한국 기독교는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1000만 명이면 뭐예요? 아니 14만 명이 죽었는데도 민족을 대표해서 3.1 운동을 벌였는데 이거는 0.01%밖에도 안 죽었는데도 그냥 낄낄매고 그냥 아니 어디 예배를 가려고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불쾌하게 또 예배 오지 말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 교인도 아니고 모두 모르니까 이당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세상에 난 또 그때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합세해서 병 걸린 750만 빼놓고 3.1운동 때 200만 명 이상이 길거리 나서 만세. 이것이 헬라어로 말하면 유황계론인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나가면 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 알면서도 유황계론이라는 만세, 만만세 이 한마디 소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붙들려서 내가 안 나가고 꽁꽁 숨어 있으면 우리 자식들이 일본 놈한테 믿기지 않고 먹고 살 텐데 내가 나가면 교회 망가지고 다 할 텐데도 나도 모르게 끌려 나가갖고 보니까는 이거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대한민국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BTS, 비브리컬 트루 소울저가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어요. 아르케.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작이라는 말이 앞에 나온 것은 창세기 1장 1절밖에 없어요. 베리시티, 이 시작이에요. 그럼 아름다운 소리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속에 베리시티 바라 엘렘이라는 그 단어 속에 연결이 있다면 마가복음 성생이 본 그 소리는 뭡니까?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서 또 무엇에 나오는 그 태초의 소리를 우리가 듣자는 거예요.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많이 원망하고 살았고 정말 툭하면 술 먹고 그냥 여자 남자 그냥 수십 명 될 것 같으면 금요 기도할 때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막 그러다가 제가 기도해도 막 같이 기도하고 막 내가 그랬었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장로 안수를 못 받을 뻔했어요. 자식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장로. 그래 우리 아버님이 더 열받아갖고 저 새끼 아니었습니다. 나랑 동기들하고 같이 목사 안수하는데 저것 때문에 받아갖고 12만 들어가면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냥 아우 세상에 장로님도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수 있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장로님을 늦게 받았다가요. 아마 돌아갔을 때는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벨도 울렸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집에 가면 텔레비 있는 사람들은 뭐 골 때리는 그녀도 좀 봐야 되겠고. 아, 그거 재밌잖아요. 그죠? 그 여성들이 말해. 그냥, 아이고, 난 그 연약한 여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깡다가 있는지. 아, 진짜 너무 좋아. 우리 한번 그 소리를 한번 여러분이 0.00, 0.00 요런 거, 여러분 이랬어요? 꼬리, 머리, 몸통. 이게 0.001mm예요. 이것이 난자로 들어가면서 요걸 다 잘라내고 요거 하나만 들어가지 마요. 요거 전부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지금 10개월 동안 있다가 여러분이 다 나온 거예요. 요 아이가 들었던 소리, 요 아이가 들었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 음악가가 되고요. 화가가 되고요. 문학가가 되고요. 목회도 아주 음유시인적으로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의 시작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우리로 말하면 자궁 속에 그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소리, 그 소리는 해석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배움은 이미 그래서 니체가 이런 말 했죠. 니체가 정신병원에 끌려가기 전에 동네를 지나가는데 망할 주인이 얼마나 더러운 놈 만나는지 채찍으로 막 때리니까 니체가 막 달려가서 몸으로 막으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채찍으로 때리는 주인이 이 자식이 미쳤나? 그래가지고 정신병 끌려간 거예요. 나중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하던 제게 나는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는 당나귀 속에 있는 예수를 봤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거 분명히 믿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서 신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질문과 의심이 생기지만 그 태초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리. 야, 이거는 평생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 나오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배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지금부터도 여러분의 생각은 AI한테 다 지금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 여론의 몸통은 요거 하나만 남아가지고 요걸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비브리컬 트루 소울저가 되겠어요? 바로 태초부터 고요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오는, 그래서 입과 입으로 전해지는 그 소리가 여러분 속에 시작이 되어야지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게 외롭게 투정했던 3.1운동에 우리 1.5%밖에 안 돼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100년이 지난 2019년도에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함께 외치는 3.1절의 노래를 불렀어요. 누구를 따라서? 누구였어요? BTS. 이게 BTS가 멋지다는 거예요. 그 1600만에서 750만 명이 병들고 14만 명이 죽고, 그런데도 그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온 조선을 다 끌고 나가서 함성을 저질렀던, 얼마나 외롭겠어요. 너무도 슬픈 사랑의 이야기지만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일으켰던 교회는 다 쓰러져 갔지만 교회하고 상관없는 K-팝의 그 7명의 소녀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2019년도에는 갈 때마다 백등해갖고 가는 나라마다 3.1절 축하 공연했어요. 뭘로? 아리랑 아라리. 그걸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에 좀 5분 오버되더라도 좀 들어줘야 돼요. 그렇지만 BTS가 좀 이게 100주년이에요. 3.1절이거든요. 난 이거 들으면서 울기자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랬어요. 교회를 대신해서 7명의 젊은 청년들이 그때를 해상시키면서 하나로 만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K-팝이 주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브리컬 트루스 소울저가 할 일은 뭐냐? K-팝이 아니라 K-로고스라는 일은 한국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그 로고스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흘러넘칠 때 우리도 BTS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 이상한 거죠. 뭐 슬로우 퀸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여러분 정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 네사 올리고 미치긴 하는데, 이런 노래 들으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니사 올라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크레이지. 네사 올리고 미쳐 살면서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왔을 때, 그러니 BTS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리랑 하나로 전 세계 젊은이들 다 춤추게 하니, 100년 전에 우리 선조가 이 모습을 봤다면 우리가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의 피가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의 교회가 불타버린 걸 헛되지 않았구나. 신공을 초래서 아리랑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서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놀던 가락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재밌게 믿는 거예요. 한국 됐으면 제가 한번 티켓 사가지고 가서 한번 다시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7명만 만들어지면은 이브리카 소울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언제? 복음의 소리, 창세기 1장 1절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기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K-로고스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얘네가 지금 아리랑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리랑 노래 한마디 가사도 모르는데도 그냥 그 아리랑 소리가 그냥 막 하니까 그냥 어쩔 줄 모르네. 오빠 무슨 뭐 이런 말이 좀
고대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다시 와서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쳐보니까 7명이더라고요. 예언선교사, 현지 전사, 사은이, 소라, 미애, 또 민수, 요한이 딱 현지 7명이. 요거를 1차로, 1기로 일기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명씩 전도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이 가르쳐갖고 일기를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헬스 엔터테인먼트에 미브리컬 치료 소울저가 생기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